무더웠던 여름이 잘 끝나가지 않고 폭염이 계속되는 때, 금년에 그래도 지구촌에서 커다란 축제인 올림픽이 열려져서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좀 구경거리가 있어서 여름이 좀 덜 지루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다음 주에 볼링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왜 스포츠가 좋습니까? 왜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건강을 위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또 재미있어서, 거기 또 막 아주 이렇게 게임하면서 그 느끼는 희열, 그리고 승부욕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올림픽 같이 수준이 높은 그런 경기는 그 선수들 하나하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운동 종목의 경기에 그 뛰어난 기술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테크닉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도 하고, 또 대리 만족을 얻기도 하실 겁니다. 박진감도 있고 거기에 스릴도 있고, 거기 아주 우리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응어리를 풀 수 있는, 스트레스를 확 해소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스포츠를 자기가 직접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는 거 좋아하지 않더라도 보면서 많은 즐김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리우 올림픽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저는 그 전에는 그랬을까? 그 전에는 그런 재미가 없었는데, 요 근래 스포츠 경기에서 더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옛날에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점점 더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소위 그 세리머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리머니를 한다. 그래서 골을 넣고 난 다음에,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고 난 다음에 하거나, 또 게임이 끝났을 때, 어떤 게임에 임해서 끝났을 때 내가 승리했다, 성공했다, 득점을 얻었다,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고 그 홈런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세리머니, 이게 또 스포츠를 즐기는 쏠쏠이 재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세리머니가 그렇게 있었나요? 제 기억에 별로 특별한 사람 아니면 없는데, 요즘에는 그 선수가 골프에서 홀인원을 했다든지 이글을 했다든지, 또는 말이죠,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다든지 이랬을 때 그 골 넣는 장면도 좋지만 넣고 난 다음에 하는 선수들의 세레모니, 그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우사인 볼트 아시지? 우사인 볼트요. 그 사람 세레모니 중에 딱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다 해볼까요? 기지개도 킬 겸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람은 딱 하게 되면 딱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 그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딱 이렇게 하고서는 그다음에 딱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막 화살을 쏘는 건지 번개를 치는 건지 좌우간 그런 팔을 벌려서 세레모니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세레모니가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고 즐겁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레모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어떤 세레모니일까요? 막 세레모니 하는데 야지하고 막 너희들이 뭐야, 너 같은 것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려야 돼, 그리고 막 삿대질하는 세레모니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세레모니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종교적인 세레모니. 근데 종교적인 세레모니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중에도 아주 더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인들입니다. 타종교인들이에요. 국가대표로 내보냈더니 국가대표가 아니고 말이야, 종교대표냐? 그런 사람들은 그거는 과도한 세레모니는 하지 못하게 해야 돼. 이번에도 올림픽에서 몇몇 선수들이 종교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세레머니들을 했어요. 탐방 반응이 오는데
뭐 이런 인터넷에 댓글이 달리면서 그냥 막 쓰는 그런 누리꾼들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식으로 어떤 종교단체에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 과도한 종교적인 색깔은 하지 못하도록 해라. 국가대표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아니 종교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 손 치지만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신앙적인 표현이라면 그걸 존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들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야, 왜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선수들은 그렇게 못하냐,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러는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야, 너희들도 봐, 좀 저렇게 하니까 좋잖아, 자기 믿음을 표현하면 좋잖아.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나 그런 다른 종교의, 특정 종교의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운동하고 메달을 땄든 뭘 했든 그럴 때 세리머니를 그런 종교적으로 뭐 기도한다든지 뭐 하늘을 본다든지 할렐루야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고, 만일 거기 지금 운동장에 와 앉아 있는 관중석에 자기 아내가 있거나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있거나 그랬을 때, 자기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을 때 그 선수가 그곳을 향하여 이렇게 하트를 날렸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가 김씨 문중 대표로 나왔냐? 너가 송도 대표로 나온 거야? 여러분 그런 소리 하겠어요? 안 합니다. 전에 월드컵 때도 여러 가지 세리머니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선수 중에 한 사람 반지 세리머니 한 사람 있잖아. 에? 기억하셔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도. 그냥 이게 아니야. 여기다 탁 대고 탁 했는데 여기다 대고 이거는 누구를 향해서 했다는 거예요? 거기 응원해준 응원단들? 자기 아내라는 거야. 여보 사랑해, 여보 당신 때문이야. 그리고 탁 입을 맞추고 말이야. 그게 얼마나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습니까? 야, 멋있다. 얼굴도 잘생겼지만 저런 선수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야, 저 아내는 말이야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인간은 말이죠, 인간은 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싫어합니다. 내 사랑하는 애인에게 그렇게 하고 거기서 엎드려서 금메달을 딱 들고 말이죠, 무릎을 꿇고 카메라맨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결혼해야 될 애인이 있는데 거기서 만일에 딱 아무개야 결혼해줘, 이 메달은 내 거야, 그리고 얘기했다면 얼마나 그 청년이, 그 젊은이가 멋있는 사람이 됐겠어요. 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인 앞에서 이렇게 공포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걸 그 여인에게 바치는구나. 그럼 거기 있던 여자가 그거 안 한다고 그럴까요? 기뻐하고 감격하고 말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말이에요, 신앙적인 사람이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격과 내가 받은 축복과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서 부끄러움, 나를 이렇게 영예롭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숭고함과 인간의 거룩함과 인간의 정말 얼마나 귀중함이 있을까? 왜 이걸 읽어내지 못할까? 왜 읽어내지 못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할까? 내가 신앙을 안 가졌어도 신앙이라는 게 절대적인 가치인데 그 절대자에게 대해서 그렇게 존경을 표하고 그렇게 복종을 표하고 그렇게 섬김을 나타내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인간을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영웅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높여지는 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시기할 때도 있죠.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시기심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영웅이 나타나길 바라고 호걸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대단한 존재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대리 만족을 한단 말이죠. 그래, 맞아, 인간은 대단한 거야. 아버지는 훌륭한 거거든. 어떤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모든 아버지들이 대리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엄마만 고생하니?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 훌륭하다고 되는 거예요. 소방관이 훌륭한 소방관이 있어요, 라면도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해서 검은 얼굴로 어디 구석에 앉아가지고 먹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말이에요. 모든 소방관들에게 얼마나 자부심을 줍니까?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부여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인간이 높임을 받는 거 좋아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열광하고요, 그 사람을 쫓아가면서 그 사람을 높이면서 동시에 자기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도요, 목사가 훌륭하거나 목사가 대단하게 되면 그런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감독이 됐대, 그러면 자기들이 감독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아,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귀하고 존귀한 분으로 시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돌려지는 것에 그건 그리로 갈 게 아니라 우리에게로 올 거야, 사람에게로 갈 거야, 우리들이 위대한 거지, 우리들이 대단한 거지. 바로 그게 불경건이다. 꼭 예수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해요, 복음을 반대하고 테러해야만 그게 불경건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가져야 될 마땅한 본분의 태도를 가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안 들려줬는데, 어떻게 우리는 교회 가본 적도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는 인간의 체질과 인간의 기질과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무언가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은 절대자에 대한 경외감이 있게 마련이고, 아,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무언가 부족해, 이런 것들을 느끼게끔 우리 속에 요즘으로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칩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런데 왜 너희들 경건하지 않아? 왜 너희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됐든 양심이 됐든 어떤 윤리 도덕성이 됐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신의 존재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절대자가 계시지, 이거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 이걸 보고 나를 알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희가 알아, 내 능력이 여기 나타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고, 20절에 가서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다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여진다 이겁니다. 이 우주 만물 속에,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아, 하나님이 계셔,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일컬어서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를 득하는 게 아닙니다. 도가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 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신앙이 생기고 계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계시의 종교인데, 그 계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거 아무리 보고 알아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가 계시의 본질에 접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이신 분이고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이 그분에게 있는 거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알 수 있고, 또 하나 더 넓게, 더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되어지는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자연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 보인다. 이거 하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넘실대는 바다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뒤집어지는 일을 보면서 인간의 무기력함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곳곳에 하나님 자기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사랑도 거룩함도 위대함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면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우리 부모가 안 믿었으니까, 복음을 안 들었으니까 그거 안 통한다 이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했냐?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을 때 그렇게 아주 우리의 요소 가운데 만드셨고, 그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나 보이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곤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지, 하늘이 도왔지.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핑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해요. 불신자들과 불경건한 사람들만 핑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핑계가 많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지금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똑같은 여건, 아니 더 나쁜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하나님의 뜻을 한단 말이죠.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뭐가 어려워져가지고, 다 일이 어려워져서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려워져가지고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정말 끼니를 걱정해. 쌀이 떨어져서 끼니가 온데간데 없이 며칠을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말이죠, 그때 아이들이 그 상처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때 아이들이 엄마, 우리 가요,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늘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고 있었던 것도 있는데 그것을 꺾어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기 가정의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이런 건 몰랐는데, 이런 거 모르고 우리가 살았는데, 나 이제 돈 벌고 이 다음에 내가 어른이 되거나 그러면 나는 아프리카에도 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부모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하고 아이들에게 공감을 구해야 되나 그랬는데,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굶어가면서 그거를 반발하고 말해요.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실망하고 뭐가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소화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 굶었던 그 배고픔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고 모든 애들이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핑계하려고 합니다. 이게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로 핑계를 삼는 거, 그거 불경건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너희가 그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에서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근데 거꾸로 세상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그래요. 너희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니? 너희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한번 존재를 입증해봐 그럽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해보라고. 나도 믿고 싶어, 나도 얼마든지 믿을 준비가 돼 있어. 그런데 증명해봐. 그것도 성경에서 보면 핑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40일 금식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사단이 던진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얘기지만, 그러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철학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나도 하나님 두려워해,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나도 하나님 알아.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야? 너 증명해 보여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많잖아. 여기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 너 지금 배고파 죽겠잖아. 네 문제부터 해결해 보라고.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문제를 해결하니? 이 얘기 아닙니까? 증명해 보이라는 거야.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내 존재를 증명해 보이고 네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이 증명을 해 보이는 게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믿어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시다는 걸 모셔다가 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도 없고, 세상은, 그리고 불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이유와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방법으로 입증시켜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했습니까? 야, 넌 말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떡 만들라는 거 아니야? 그거 먹고 너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증명해. 천만의 말씀.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 그리고 너 모르는 거 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네가 아냐 이놈아? 넌 사단이야. 넌 마귀야. 마귀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다면 좋아. 그래, 입으로 산다는 거, 내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 인정해 준다. 아마 이렇게 물러섰는지도 모르. 재차 도전하는 질문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저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다리 부러지지 않도록 말이야, 너를 가뿐하게 다리에 착지하도록, 땅에 착지하도록 해줄 거 아니냐. 거기도 얘기하는 게 증명해 보이라는 거. 자기들의 수준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걸 증명해 보여라. 핑계지요. 주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거기 뛰어내리는 것, 그걸로 내가 너에게 증명해 보여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증명해 보이면 내가 믿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오늘 바울은 여기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너희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너희 생각이 허망해졌다. 너희의 마음은 어두움 가운데 가득 차 있다. 너희는 머리가 좋고 비상하고 말이야, 저 믿는 사람들, 신앙 가진 사람들은 어리석고 말이야, 맹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너희가 볼지만 정말 어리석은 건 너희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달리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근데 그게 정말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바울은 증거하기를 그 어리석음은 지혜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지혜이고, 그리고 너희야말로 정말 그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어리석음은 어두움이고 악함이고 그거는 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우리가 이런 도전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가치를, 내가 어떤 사람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좋은 것을 그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졸업할 때 고생한 엄마 아빠에게, 대학 문턱도 못 가본 엄마 아빠들, 뭐 요즘에는 엄마 아빠들이 더 많이 공부한 부모들도 많지만 예전에는 어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가봤는데 자식을 대학 공부시킬 때 자식들이 꼭 졸업식에서 하는 게 뭡니까? 가운을 벗고 그리고 사각모를 벗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씌워드리잖아요. 이건 당신이 쓸 거예요. 이건 어머니가 입을 거예요. 어머니가 박사예요. 아버지가 박사예요. 지금도 그거 많이 하잖아요. 예? 아버지가 박사고 아버지가 대학 나왔으면 안 해도 되지. 근데 중학교 졸업장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자식은 박사가 되어 있고 그 자식은 대학을 졸업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드려서 누가 졸업을 한 건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겁니까? 세상에서 사람도, 인간이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신세를 지고 그런 이에게 올리는 최고의 영광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위대한 존경과 모든 것을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가 운동선수가 세레모니 하는 게 뭐가 잘못, 안 하는 게 이상한, 그건 안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거 당연한 거지. 넌 진짜 믿는 사람이로구나. 그거 이해 못 해주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그거 안 하는 우리가 이상한 거지. 아니, 졸업식 날 어머니 아버지 제껴놓고, 그리고 동네 사람에게 하트 날리고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야, 축하하러 가자. 그리고 밥 먹으러 가는 녀석들이 이게 정신이 제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나중에 만날 수 있어. 오늘은 내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시간 보내야 돼. 나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이야.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 인정도 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존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가로채.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엉뚱한 게 사람이 와서 앉아있고, 피조물이 와서 앉아있고, 우상이 와서 앉아있고, 짐승의 형상을 가져다 놓고 소, 돼지 머리 앞에다가 고사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냐. 아니,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하나님,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 이걸 만일에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높이를, 고상한 가치를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worship이라고 하는 말로, 영어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worship. 서비스라고 하는 말도 쓰지만, 서비스도 물론 좋은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내가 섬겨드리는 거야, 그래서 서비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worship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wor라고 하는 말하고 ship이라고 하는 말하고 둘이 합쳐진 건데, 그 wor는 worth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가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다 드리게 돼 있어요. 이걸 누구에게 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애인에게 드리겠어요?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그 가치가 무엇이든 최고의 가치는 마땅히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사람에게도 베푸는 건데, 만일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 여기 바울이 그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와야 돼. 그거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도 아니고요, 애인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내 사랑의 최고의 뜨거운 사랑, 헌신적인 이 사랑을 받을 분은 우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일로 멋들어진 것, 제일로 멋스러운 것, 그건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거 가지고 연애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인터뷰를 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나오실 때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와야 돼. 거룩함의 가치, 정결함의 가치, 아름다움의 가치, 가장 지혜로운 것,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가 세레모니인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세상은 싫어하는 거야.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멋있다고 그래요. 자기 아내 앞에 장미꽃 들고 무릎 꿇으면 멋있다고 이야기해. 자기 연인 앞에, 만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널 사랑한다, 만인 앞에서 내가 이야기할 거야, 이벤트 하면 멋있는 청년인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못마땅히 여기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오늘 바울의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경건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조물주고 하나님께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에게 더 신경 쓰고 더 두려워하고 더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더 열정을 품고 더 헌신하려고 하고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그거 다 불경건이다. 그리고 그 불경건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업이 됐든 가정생활이 됐든 개인의 묵상이 됐든, 정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의 구원하심을 찬송해라. 온 민족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는 우리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찬송하게 해야 되는데, 딴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건 고사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피조물보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피조물이잖아요. 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헌신하려고 그러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고귀하게 높였을까요? 은근히 나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은근히 인간 어떤 유형을 높이는 것, 하나님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하지 않았냐고. 불경건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말하면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세상 사람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고 있지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섬겨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불경건한 부류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핑계가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한 줄 알고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입에서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우리 속에,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을까요? 내 수고와 내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칭송하고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지난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세리머니를 올릴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하던 것도 못하게 되고,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 할까요? 여러분, 김영란 법이라는 거 만들어졌잖아요. 김영란 법. 야,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면 그 이름을 따서 법이 됩니까?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법의 취지가 뭡니까? 사람들 너무 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수고했다고 선물도 너무 큰 거 주지 마. 너 사장이라고 가서 축의금 너무 많이 내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금 통제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지 말라 이거야. 너 받을 능력 있고 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건 뇌물이야. 그것부터 순수함이 없어지는 거야. 세상을 향해서는 지금 법까지 만들어서 그러면 잡아들일 거다. 너 옷 벗을 줄로 알아? 부정한 거야. 그건 불이야. 네가 정이 아니고 그건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야. 그건 뇌물이야. 세상은 지금 이거 뜯어 말리느라고 지금 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헌신하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닌 거야. 점점 더 아닌 거예요. 법으로 제지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가서 어떻게 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11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의를 그렇게 지키면 안 되고, 네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높이면 안 돼,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망설여. 하지 말라는 세상은 음흉하게 숨어서라도 더 주려고 그러고, 이거 이렇게 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 사과 개짝에라도 넣어서 줄까? 아니면 현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지 제3을 통해 가지고 세탁을 해가지고 주면 안 될까? 이 머리 굴리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데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선선한 바람이 올 것입니다. 벌써 아침 저녁 약간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좀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요. 연세 드는 세대가 자꾸 지나가고, 다리가 힘이 풀리고 눈이 어둡고 되어지는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가 자꾸 사라져. 어디서 사라지느냐? 집안에서, 세상 떠나서 사라지기 전에 교회에서 사라져요. 교회에서 앉았던 자리가 비어 있어. 자식들이 메우지 않습니다. 아니, 주일은 간신히 메워. 그런데 새벽에 볼 수가 있나? 밤에 볼 수가 있나?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많잖아요. 권사님들 많으시잖아. 그거 언제 써먹어요? 뭐 할 때 필요한 게 집사고 구원사입니까? 목사들 많은데 그 목사들이 뭐 언제 써먹는 거예요? 총회할 때, 연회할 때, 감독선거할 때 필요한 겁니까? 특성하는 팀들도 자꾸 인원이 줄어.
대표 선수 몇 사람만 나와? 기도하자, 전도하자. 나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은 천국 갈 겁니다. 저도 갈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 있지 않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딴죽을 걸고 들어와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도 못하게 해. 우리도 그걸 못 이기는데 우리의 자식들이 그거 이겨요? 다 알아서 설설 기는 거야. 다 알아서 안 해. 다 알아서 티 안 내는 거야. 이 시대는 분명히 불경건의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높이고 서로를 높이기를 좋아해요. 서로 아름답다고 칭송해 주는 거 좋아해. 너 아름다워. 너 세상이 이거야. 하트 날리고 말이야 엄지손가락 쥐어주면 좋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자기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남도 그렇게 해주려고 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더위가 물러감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차고 넘쳐서 경건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